아멘. 우리 좌우에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몇 주째 생각하고 있고, 또 캄보디아 가서 신학교에서 제가 한 강의가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섬기면서 제 마음속에 올해 내내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예수님이 지금 목회하신다면 현대 교회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그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교회에 충실했는가? 그랬는데도 생기는 문제가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던지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해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뭔가 하나님의 사인도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멘토링과 관련된 현대 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까운 교회가 뭔지를 책을 써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여름을 지나왔어요. 강의도 잘 하고 왔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저에게 많이 들은 얘기들을 오늘 또 이렇게 저 약간 종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교회론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교회론이 되지 않을까. 또 만일에 이제 그게 욕심대로 빨리 책으로 나와질 수 있다면 가장 최근에 쓰여진 교회론인데, 사실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교회는 신식 교회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김용호 목사의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새로운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신약 교회가 말하는 그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놓쳐버린 그 교회, 예수의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책을 쓰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제가 몇 주에 걸쳐서 해온 그 교회에 관한 설교에 또 어떤 의미에서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로는 내가 먹고 살고 신앙하고 그러는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칼빈은 교회는 뭐냐? 어린 아이의 어머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감이 오지 않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의 어머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엄마가 어린 아이를 케어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이의 삶은 정말 걱정 없는, 태풍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세상이 지진이 와도 엄마 품속에 있는 아이가 새끈새끈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그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면 이게 내 운명과도 직결되고 내 행복과도 직결되는 얘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도요, 가장 심각한 폐해는 교회관이었어요. 교회가 뭔지가 약간 휘둘리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톨릭이 왜 역사 속에 등장했습니까? 그들이 또 십자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조직해서 그들이 그 중동을 누비고 다니는 200년 동안 계속된 그 전쟁의 연장선상에 오늘날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계속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십자군 전쟁 그 바로 결과가 현재 저렇게 치열하게 죽고 죽이는 전쟁입니다.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거기가
아주 중요한 접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송두리째 한 나라의 운명을 휘젓게 되고, 그리고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한 시대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지금 십자군 전쟁의 여파로 지금 가자 지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죽고 죽이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당면하는 아름다운 교회 문제도 사실은 교회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그것을 저처럼 생각하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런 비슷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한국 교회 시끄러운 일들,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집사님들의 생각 속에 교회가 뭐냐? 예수님의 교회가 뭐냐? 예수인 교회가 뭐냐? 그걸 분명히 한다면 절대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마귀는 오늘날 깡그리 성도들에게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교회를 위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떠나면 나는 없는 거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섬기는 교인들이,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는 때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문제는 그래도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살았던 35년과 그 이후 한 3년 정도는 사실은 그런 대로 모양을 유지했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이런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지,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 교회를 내 목적이나 내 가우 세우는 데 쓰거나 아니면 내 자랑으로 사용하려고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사유화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생긴 문제가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장난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냥 여기도 저기도 교회 불장난으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저 좋은 교회 어디 있나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살면 어느 날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가 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했는데, 띄엄띄엄 9월 3일 날 제가 교회론을 시작한 다음에 도중에 9월 10일 날 다른 분이 설교를 하시고, 또 지난주 24일에도 또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교회론이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기억 속에 별로 없을 거예요. 시험 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9월 3일 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내 교회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교회 정의를 다시 한번 되뇌어서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제자훈련 받은 분은 모두 다 외우고 있는 정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 이 두 개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교회는 고장난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목사님들이 저는 3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만나보면 여러분이 정의하는 그 정의를, 옥하는 목사님이 애써서 만든 그 정의를 맞아, 이 두 개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대부분의 목사님은 그 앞부분, 모이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만 딱 이해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모이기만 합니까? 너희는 가라고 하셨잖아요. 가는 것을 잊어버린 교회,
그저 할 수 있는 일이 큰 교회, 멋있는 교회당 짓고 교육관 짓고 또 돈 남으면 수양관 짓고 이제 그렇게 그저 교회 짓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만 캐토릭이 그렇게 해왔고 오늘 한국 교회도 큰 교회는 다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거 하면 목사님들도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이제 총회장이랑 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만 잘났냐? 저한테 그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제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느끼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딜레마예요. 아 이거 아닌데 그렇게 배웠는데 왜 그렇게 안 살지? 이제 그러면서 나름대로 살아온 것인데 이 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그 한 50명 모여 있는 신학생들에게 이 정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못 알아듣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분들은 단박에 알아듣고 외우는데 못 외우는 분은 회개하세요. 저한테 훈련 안 받은 분은 뭐 자유합니다. 그런데 훈련 받고 깡그리 잊어버리면 캄보디아 신학생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 신학생들은 뭐 신학교 나오지 않고 목회를 먼저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3분의 2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처지인데 여튼 알아듣는 것은 아주 이상한 말처럼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여튼 그러긴 했습니다마는 이 정의에 근거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다. 두 번째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침례 공동체다. 네 번째는 예수의 피를 나누는 성찬 공동체다. 그렇게 4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 9월 3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9월 17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다 아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교회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최고가 예배거든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교회는 그건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예배적 공동체로서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 두 번째는 세상이 있으니까 교회가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있어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고 주일날 한번 만나서 예배 공동체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께서 축도해서 주일날 보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라고 하는 그곳에서 흩어진 교회로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뭡니까?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증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존재 이유 두 번째 증인된 삶을 증거하는 삶을 전도하는 삶을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고요. 존재 이유 세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구원하는데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거 하다가 넘어지는 교회 아주 불행한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에 조는 분들의 대부분은요, 밥을 지나치게 많이 먹었거나 밥을 안 드시고 오셨거나 딱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음식을 취하고 오면 여러분들이 별로 졸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시계 안 봐요. 밥을 줄 시간이 지나가는데 뭐 하고 있나? 이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할 때나 예배 드릴 때 절대 배고픈 가운데서 예배 드리지 말자. 배는 채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채우면 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일상을 살듯이 우리가 영적인 자기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를 열심히 훈련하셨어요. 오늘날 예수님처럼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예수님처럼 위대한 선생님도 3년 동안 밤낮으로 그 제자들을 붙들고 씨름하셨는데, 오늘날 그냥 겨우 신학교 조금 공부하고 나온 목사님들이 예수님처럼 가르치기까지는 뭐 예수님의 10분의 1도 훈련시키지 않아요. 교인들도 훈련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복잡한 것이어서 누구든 교회 오면 아유 여긴 뭐 세상보다 못해 그렇게 생각하고 다들 교회 왔다가 은혜 못 받고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존재 이유를 9월 17일 날 얘기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10월 8일 날은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개척 때부터 40년 동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철학이 있다. 5가지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다 아는 것인데 그 5가지가 뭐였습니까? 평신도를 사역자화하는 교회다. 제자 훈련에서 사역자처럼 만들어내는 교회가 돼야 된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제를 책임지고 지역교회를 품는 교회다. 우리가 자라가면서 선교지를 책임져야 된다. 선교사가 선교지를 책임져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최전방에 나가 있는 분들이고 우리는 총알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선교사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곳의 필요를 우리가 공급해야 됩니다. 적선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개척교회, 지역교회, 그 지역교회를 우리가 또 함께 품어야 해요. 오늘날 80%의 교회는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앉아서나 서서나 경제 문제로 기도합니다. 그 책임지고 품어야 되는데 큰 교회들이 품지 않으니까 어려운 교회들, 우리 지교회가 10개 개척한 교회 중에 지금 현재 8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개척되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런 교회들도 다 한결같이 경제적인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이를 교회로 이끄는 교회. 뭐 하는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된 교회. 21세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 그래서 젊은이를 교회로 이끄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번째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교회는 교회가 개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개척에 열심을 낼 때 한국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학교는 매우 터질 겁니다. 그런데 왜 신학생들이 줄고 선교사들이 줍니까? 선교사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선교사가 배출이 안 되고 목회자를 책임지고 개척교회를 책임지지 않으니까 신학교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현재 미달 상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이거 오래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 문제 없다. 큰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개척은 개인이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지를 못해요. 교회가 좀 사람들을 떼어보내어서 좋은 인재들을 훈련했으면 그들이 가서 개척도 좀 해보고 돌아오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개척에 갔다가 돌아온 분도 계시지만 오래 계실 수 있으면 오래 있고 잠시 하고 올 수밖에 없는 분들은 잠시 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런데 개척교회는 그냥 제대로 된 교인이 전혀 없는 한국교회, 그건 다 교회들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적어도 교회는 가정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끌어주는 멘토링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네, 자, 조금 지난 얘기 복습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할 얘기도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교회, 그렇다면 정리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교회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교회였는가?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가 뭐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그 교회관. 제가 3M이라고 그랬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건 다 예수님의 교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를
저는 이제 이렇게 집으로 표현해 보는 겁니다. 어떤 집이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떡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뭐라고 떡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밥집이다. 우리는 이 떡이란 말이 밥이란 말이거든요. 빵이란 말도 되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빵이고 우리는 번역이 떡이라고 됐는데 이게 밥이란 말입니다. 밥.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밥집이다. 영생의 밥집이다. 그리고 이 밥집의 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런데 자, 이게 밥집이라고 한다면 저 교회당을 제가 이렇게 우리 김민호 선교사님에게 급하게 드려서 도저히 안 되니까 좀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또 뚝딱 저렇게 만들었어요. 밤사이에 저렇게 교회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럴듯한. 근데 좀 약간 급해서 그런지 창고에다가 창문에 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이제 좋게 생각하세요. 네. 뭐 괜찮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저런 교회도 저런 건물도 없으니까 저게 이제 교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 교회당 건물에서 저 떡집에서 저 밥집에서 저 맛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밥인 그 밥집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목회를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목회를 해야 그게 그 교회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거기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멘토링을 하셨어요. 그게 말하자면 교회 기초에 털을 잘 밀어서 기초를 삼아야 되겠죠. 그래서 멘토링 목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꼬드겨서 그가 고기 많이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을 쫄쫄 따라갔어요. 안드레도 따라가고 야고보도 따라가고 요한도 따라가고, 그래서 12명이 따라가기까지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그랬고 한 사람씩 만나서 대화하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을 세워서 예수님을 따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가정을 가진 사람이고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그때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자식들을 쌀 사서 밥 먹여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한 것이 한 사람이 중요하다. 오늘도 중학생 2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무슨 민인데? 저기 하민, 조진 목장인데, 네, 정하민. 그 아이는 나 소행에 가서 멘토링 받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 확신 가졌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김현욱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나는 수양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회개했는데 내가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다 웃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아이가 참 고백을 잘했어요. 나 도둑질 했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도둑질은 엄마 주머니에서 몇 푼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든 그 아이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침례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아이들이 침례를 받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한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 멘토링 받는 도중에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민이라는 아이는 계속 내 인생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들 울었습니다. 저 조그만 중학생이 무슨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내 인생이라고 얘기하나. 뭐 우리가 그랬는데 여하튼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떡집에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신 사역의 첫 번째는 멘토링 사역이에요. 그건 반드시 목회자들이 하고 교회가 해야 합니다. 1대1로 반드시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국 교회가 다 우리 교회처럼 눈이 벌게 가지고 한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려고 애를 쓴다면 왜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아멘? 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데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멘토링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둥을 세워야 돼. 기초를 닦았으면 기둥을 세워야 돼. 기둥이 뭐냐? 제자 훈련이에요.
membership training. 두 번째 M은 제자 훈련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만 하시다가 떠나셨는데 만약에 교회가 제자 훈련을 안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는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 어디를 펴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제자 훈련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봐도 제자 훈련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데 기둥이 없으니까 막 무너져. 한국 교회가 막 무너지는 이유는 기둥이 없어 그래요. 아름다운 교회는 왜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네. 그 기둥이 이제 낡아서 무너지는 거죠. 예? 계속 그 기둥에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기둥이 낡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은 제자 훈련으로 그 교회를 꽉 채우셨다. 그 집은 제자 훈련하는 집이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예수님이 미처 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부터 보면 그들이 한 일이 뭐였어요? 초대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멤버십을 묶어주는 멤버십 타이. 정말 서로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그래서 평시도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가정교회로 있으니까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놀라운 그 교회 역사를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교회 그리고 신약교회는 딱 세 가지입니다. 멘토링하는 교회, 제자훈련하는 교회, 가정교회. 아멘?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예수님의 떡집은 그 안에 그게 이제 음식집이라면, 맛집이라면, 밥집이라면 메뉴가 중요해요. 그렇죠? 메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뉴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셨는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포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걸 캐리그마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캐리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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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캐리그마라는 말은 선포하셨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게 캐리그마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 전파하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벌써 17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23절에도 나오는 얘기. 전파하셨다. 이 전파라는 단어가 캐리그마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한다면 설교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아직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제가 하는 설교가 설교예요. 그런데 여기 다 믿는 사람만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저는 설교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 보고 설교했어요? 안 믿는 사람 보고. 목장도 안 믿는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라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캐리그마에 해당하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끼리 있는데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그건 그냥 디다케,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디다케로 가고 아직 예수를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모여서 행복하게 있는 것 오래 가면 병납니다. 이 교회 병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그분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설교를 12제자만 있는, 물론 그 안에는 안 믿는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 12명만 데리고 캐리그마를 하신 게 없어요. 선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캐리그마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 캐리그마가 있는 거예요. 선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설교는 캐리그마예요.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이 잘 없는 사람에게 더 강한 믿음을 일으켜서 예수를 온전히 믿게 만드는 바로 이 행위가, 이 메뉴가 첫 번째 선포다. 두 번째는 디다케,
가르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 가르치셨다. 디다케 하셨다. 디다케는 가르치는 거예요. 예. 선포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하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세 번째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선포. 두 번째는 가르침. 세 번째는 치유. 치료하는 행위를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치료하셨어요. 테라파오 혹은 테라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메뉴가 그 교회의 메뉴가 테라파워예요. 치료예요. 교회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돼요. 구원의 치료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치료에 이르기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까지 이 교회 안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그건 뭐 옛날 얘기지. 병원 가면 치료하는데 병원 갈 수 있는 병은 하나님이 병원에서 치료하게 했어요.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라.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료는 교회에서 우리가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병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교회가 치료해야 돼. 저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하실 밖에 없다. 교회가 치료해야 돼. 오늘날 이 세상에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게 있고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앓고 있는 우울증 의사가 치료 못해요. 완화시키긴 해요. 공황정세 치료 못해요. 노이로제 치료 못해요. 정신적인 질병을 하나 더 넘어가면 귀신 들린 문제도 의사는 손도 못 댑니다. 귀신을 어떻게 의사가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거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대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가 외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테라파오. 우리 교회는 아무 치료도 안 일어나. 그럼 그 교회 문 닫아요. 이 세 가지 메뉴가 있었다. 우리 교회도 이 세 가지 메뉴가 확실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예수의 떡집에는 중요한 게 뭐냐? 세 번째는 종업원입니다. 종업원. 맛집에 가면 거기에 잘 차려진 1층, 2층, 3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메뉴가 세 가지 딱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는 종업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종업원 중에 저 안에서 맛을 내는 종업원 주방장입니다. 어쩌면 목사이지 않을까요? 맛을 잘 내야 됩니다. 설교가 맛이 있고 가르침이 좀 맛이 있어야 되긴 해요. 죄송합니다. 아주 맛있게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하여튼 주방부터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서빙을 잘해야 돼요. 그냥 틱틱 갖다 놓고 그냥 뭘 달라고 해도 그냥 못 도는 척하고 그 다음번에는 그 집에 안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인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받느냐? 맛집에서 일꾼의 역할, 그래서 종업원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사람 보고 예수 믿지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어야 돼. 누가 시험을 줘도 나는 사람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믿어. 여러분 그 단계로 가야 되고 처음 예수 믿어볼까?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안 보여요. 사람 보고 믿습니다. 목사하는 꼴 보고 예수 믿고 집사하는 꼴 보고 예수 믿고 장로하는 꼴 보고 예수 믿고 저 음식 맛 보고 음식 맛이 괜찮나? 맨날 김밥만 나오면 재미가 하나 죽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다? 종업원이다. 종업원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역시 세 가지. 제가 늘 얘기하는 종업원 중에 탑인 종업원이 바나바였어요. 그렇죠? 제 인생을 바꿔놓은 바나바의 얘기. 바나바 정도이면 성경에 뭐라고 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가 이러하니까 이에 믿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종업원이 어떠한가, 바나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안디옥에 교회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바울도 함께 합세해서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았겠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출발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분명히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도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세 가지 별명 바나바스, 아가도스, 플레레스 네.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가도스. 그 종업원은 착해야 합니다. 착한 성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모두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세상이 볼 때 착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플레레스, 충만하다. 오, 하늘의 신비를 끌어내려오는 정말 뜨거운 믿음이 있구나. 충만하구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여.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있어. 아멘. 그렇게 되려면 설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종업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는지. 이제 좀 여러분 더위도 지나갔으니 새벽에 좀 나오세요. 네. 이 나이에도 새벽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안방에 잠이 와요? 네. 그래서 5시 반에 오세요. 저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하는 거하고 기도의 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묻어 나오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과제를 지금 구청에 이제 기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진 종업원 벌써 거기에서 은혜가 마스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플레레스 했다. 충만했다. 세 번째는 바나바는 바나바스 했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격려적이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이 당신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요셉 버리세요.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요셉인데 바나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딱 그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가 착하고 그가 충만하고 그가 격려적이더니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여 주시더라. 아멘. 교회론 끝.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따끈따끈한 교회론을 가지고 김용건 목사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그 교회론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 교회를 그런 교회, 예수님의 그 교회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헌신과 열정으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